본문 바로 뒤에 있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정확하게 대칭점에 있는 말씀이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지금 부요한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왜 그런가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쪽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지성교회의 토대를 닦을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12사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너희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뒤쪽에 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 제자가 아니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제자가 아니면서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사람, 제자가 아니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희희낙락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요. 적어도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수십 년 살아온 우리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기도 끝에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 반열에 들어서게 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참 복되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 복되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시레. 아시레 뜻이 무엇인가는 잘 아시죠? 당신은 복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참 복덩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참 복덩어리다. 집에서 기르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쟤들이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 참 큰 복을 받은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 깊은 기도 끝에 선택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복덩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들을 봤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제자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의 가난과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좀 곤고하게 사는 이 삶의 참 의지짠한 형편과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것을 정직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정말 복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40대 사망률이 지구촌에서 1위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40대 사망률이. 어저께도 제 동기생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끝에서 1위입니다. 예전 몇십 년 전 저 어린 시절에 비해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삶의 형편이 정말 눈부시게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시인 중에 진동규 시인이 있는데 이번에 시집 제목 꿈에 쫓기며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꿈에 쫓기며. 참 시집 제목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꿈에 쫓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 쫓기면서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온 그런 삶.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쩌다 그 꿈의 일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자다 눈 뜨고 생각해보면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하고자 하는 일 그대로 잘 이루어졌고 몸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자식들도 그럭저럭 자기 일을 다 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만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1~2시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내가 겨우 이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전라도 말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죽어라 쫓기면서 달려왔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무와 권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삶 속에서 나 여지껏 뭐 한 거야? 앞으로 남은 삶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뭔가 좀 더 신나고 짜릿한 것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이런 본질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복 있는 것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난하지만 그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 빛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허기, 배고픔, 굶주림,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보다 노골적으로 현실의 삶에서의 현실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됐건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이 됐건 간에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질병도, 이별도 없는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달과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놓고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손끝만 얼깡 쥐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20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이 꼬르륵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비록 가난한 형편이라도 이 땅의 삶, 현재 그 나라를 소유한 그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사람이 복당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현실의 삶에 믿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모양으로 서 있다면 그깟 돈 몇 푼 없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열심히 따르는 삶을 산다면, 진리이신 그분, 길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 왜? 이미 너희 마음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의 뜻이 구현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전라도 땅에 보내셨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까짓 돈 몇 푼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우주에서 참으로 귀한 복덩어리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삶이라 그런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그 외에 다른 것을 누구에게 말하거나 전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물질적인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삶의 수준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만족감,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정하세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과 장차 미래,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끝이 좋은 사람. 운동 경기를 할 때 중간에 어느 팀이 리드했느냐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죠? 결국 마지막 게임이 끝나는 마지막 호각이 딱 불었을 때 그 승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따라서 하세요. 끝이 좋다. 끝이 좋아요. 지금보다 끝이 좋습니다. 지금 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자식이 속 좀 썩이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이고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은 끝이 좋다. 지금 굶주리는 것. 그 굶주림이 어쩌면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운다. 왜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꼬인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그 일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 그게 우는 거예요.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행에 빠져서 슬픔에 겨워하는 이웃을 향한 연민의 눈물 때문에 함께 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요즘 사회학,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누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같이 우는, 같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이 공감 능력.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봐서 잘 아실 거예요. 애기들 앞에서 막 얼르면서 웃어주면 막 같이 웃잖아요, 애가. 그러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른이 우는 신용을 하면 좀 있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다가 애기가 같이 와 하고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공감 능력이 사라져요. 마음이 강팍해져. 이 콘크리트처럼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뭐 칼로 찔러도 뭐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계속 굳어져 가요. 이런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억울한 자식들의 죽음 그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소연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그 불쌍한 부모들 옆에서 통닭 사다 먹고 폭식 퍼포먼스를 하는 이 마귀 같은 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 지금 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웃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이 있는 사람. 그게 복덩어리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그러기에 좀 약한 사람이 보이면 네가 못나서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네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이 이 땅에 들어왔으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예멘 사람들이 이 땅에 왔으면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이웃 앞에서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심성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엿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목사 딱지, 장로 딱지가 붙었어도 기독교인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대화 중에 하실만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저도 좀 재미는 없지만 해야죠. 그랬더니 왜요? 목사 장로 딱지 달고 예수 안 믿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도새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러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이 마음껏 뛰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럼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도 정상적인 그리고 정당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같이 보실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2절에 있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그 이름 때문에 따돌림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멸시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속에서 그냥 용암이 치밀어 와도 꽉 눌러 참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나대는 걸 왜 꽉 참고 있으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육간의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써놓았듯이 기독교가 무시무시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됐어요. 저것들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물론 우리 잘못도 있겠으나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뜨겁게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짜 선지자들은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개독이라 하고 목사들어 먹사라 하고 하는 이런 흐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사회의 악한 흐름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일체의 왜곡된 세계관, 가치관과 끊임없이 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좋게 지내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흐름이었으면 그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안 지고 살아남는 그것이 저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극히 가벼운 것이다. 이 가벼운 것.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요즘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된다. 잽이가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때로 좀 가난하게 살고 몸이 좀 아프고 하는 일이 좀 꼬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참아야 되고 혼자 울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이 말을 좀 뒤집으면요,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써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선지자급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선지자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근데 너희도 지금 그렇게 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 아니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선지자급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던 선지자들의 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선지자적인 삶의 결정적인 징표가 무엇이라?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그냥 깨끗하게 눈 한번 찔끔 감고 타협해버리면 당하지 않을 그것을 당하는 그것이 내가 선지자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게 되면 그 증거가 고난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미래 영원한 행복의 결정적인 보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눈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더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믿음이 없인 여겨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 이상으로 저주받은 삶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그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싸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사는 삶 좋아 보여도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은 그거 잘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전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 가끔 했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제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물건 쓰면서
그냥 계절 따라 해외여행 마구마구 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 나라로 받고 거기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놀부심보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거 아니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나는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신하입니다. 우리 왕의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삶, 그런 자세,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있는 고난을 많이 받는 복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또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밉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원한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선배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